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12장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다니엘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깨우쳐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마지막 장 12장을 아버지 하나님 나누고자 하오니 주의 신이 도우셔서 깨달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을 하나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성삼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마지막 장 결론장 12장을 나누고자 합니다.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그랬습니다. 그때에 항상 이 마지막 때의 말씀들은 그 시점을 잘 구분해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그때에 내 민족, 다니엘의 민족 이스라엘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 이거는 10장 할 때에 히데길 강가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귀한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었죠. 3주 동안 21일 동안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 90살 된 노인이 몸부림치는 기도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마지막 때 되길 1차적으로는 다니엘의 민족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에 되길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복합적으로 온 세계의 마지막 때의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다니엘서는 계시록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마지막 시대의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구약의 계시록이다. 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성경이 어디라고요? 구약의 계시록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신축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면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어서 다니엘서를 우리가 공부해 왔습니다. 그때의 히데길 강가에 처음 환상 볼 때에 다니엘이가 금식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사탄들이 방해를 놔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때 군대장 천사장 미가엘이 도움으로 드디어 다니엘에게 이 귀한 응답의 보따리 이스라엘 그 나라에 대한 마지막 때의 비밀과 세계의 비밀의 말씀이 이렇게 전달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다 그랬습니다. 얼른 보면 이스라엘 마지막 때의 환란일 수도 있지만 온 세계적인 환란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앞에 나오는 11장의 때는 언제였죠? 남반국 이집트와 북왕국 시리아가 전쟁이 치열하게 붙은 그때. 그리고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후반부에 있는 시리아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하나님의 선민국가인 영원한 땅을 자꾸 침범하면서 엄청나게 대환란을 가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때냐, 이때를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BC 171년에서부터 2300주야, 대략 한 7년 가까이 기간 동안입니다. 그건 이미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진 사건이죠. 다니엘이가 예언하고 고레스 왕 3년의 히데길강과 환상을 보니까 대략적으로 365년 후에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밟히는 그 환란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기서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이 환란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의 대환란은 창세 이후에 앞으로도 없는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때는 언제입니까? 앞에 나오는 이 대환란, 개국 이래에 없던 대환란, 그때에 내 백성, 하나님 믿는 백성 중 다 구원받지 않습니다.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무슨 책이죠? 계시록 20장과 21장에 보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이 최후 천국 가는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시점이 다니엘서 11장은 BC 171년부터 2300일 동안 일어났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때지만은, 그때를 엄청나게 비상해가지고 역사의 끝, 이 세상의 종말 때로 비약해서 지금 12장에는 결론장에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때는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구원받는 때를 지금 이야기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계시 방법은 복합 계시라고 해가지고서 지난 시간도 이제 충분히 살펴봤습니다만은, 에피파네스는 앞으로 재림 직전에 이 땅에 올 누구, 적 그리스도의 예표의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적으로 복합적으로 이렇게 계시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이미 죽은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활이 때는 언제죠? 예수님의 재림 때지. 시리아 왕, 헬라 시대, 로마 시대 전 헬라 시대의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4세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한 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깨어나 죽은 사람이 부활해서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은 놀라운 계시를 구약에서는 가장 앞선 계시를, 부활의 계시를 주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도 부활한다는 게 조금씩 약간 이렇게 비칩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완전히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완전 계시가 이루어졌고, 시편에도 보면 부활에 대한 것을 잠깐 이렇게 부활을 일이 온다는 예언이 있고, 다음 욥기서도 보면 부활에 대한 것이 있고, 다음 이사야에서도 보면 죽음에서 부활을 한다는 것이 나와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가 받은 이 부활의 계시는 지옥 갈 사람과 천국 갈 사람이 동시에 부활한 그 발전된 계시를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생 받을 자, 천국 갈 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처치를 당하 영혼이 부끄러운 지옥불로 들어갈 자도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부활은 동시에 이루어진다. 요한복음 5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야기하면서 부활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동시에 부활이 이루어지는데, 부활의 종류가 다른 거죠. 생명책에 있는 사람은 천국 가는 부활, 아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 다 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영원한 복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악을 행한 사람들, 믿어도 가라지나 죽전이 같은 사람들은 지옥불로, 영영한 영원한 지옥불로 이렇게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전도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 형제들이 영원히 수치압금을 당하는 지옥불로 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저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일에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어요. 자, 우리 11장에서도 지혜로운 자 우리 살펴봤죠?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안티오코스 4세에 의해서 서슬프런 대환란 핍박 가운데서도 무릎 꿇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절개를 지킨 사람들, 자기만 지킬 뿐만 아니라 많은 형제들에게, 동족들에게 옳은 대로 인도하는, 가르치는, 진리를 가르치는 일을 하는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사람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을 약속하고 있는데,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 영광이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 예수 믿게 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특히 시대 말에 주님의 오심에 대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돌이키는 일을 하는 엘리야적 사명, 계시록에서는 투중인적 사명, 14만 4천적 사명하는 사람들에게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놀라운 상급을 약속하고 있는데, 별 하면 누구죠? 계시록 22장 예수님을 새벽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28절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게 약속한 게 있죠. 너희들이 이기면 이기는 자에게 뭘 주리라? 새벽별을 주리라. 그렇게 하면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벽별 대신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영광 중에 찬란한 영광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시는 날, 지혜로운 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영광을 받아서 함께 만국을 통치하는 왕위의 최고의 영광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의심 없이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이 지혜로운 자에게 속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만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의 빨래 왕래하며 지식이 더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간수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히데겔 강가에서 받은 제4 마지막 90세에서 받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도 되고 다니엘서 전체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또 왕을 통하여 주신 간접적인 하나님의 계시 환상들 다 종합적인 토탈을 이야기하는데 잘 간수하라는 거예요. 잘 간수하기 위해서는 기록을 해야 되겠죠. 다니엘이 기록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다니엘서를 접할 수가 없습니다. 잘 서적화시켜서 잘 이렇게 보강해서 후대에 이렇게 전달돼 가지고 오늘 우리들이 다니엘서를 이렇게 보면서 큰 은혜와 큰 진리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리함이 지식이 될 것이다 했습니다. 혹자들은 이 예언을 예수님 재림하면 앞으로 시대가 전진할수록 교통수단도 빠르고 인터넷이 발달돼서 지식들이 빠르고 더해지고 이걸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좌우 문맥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지식은 무슨 지식? 다니엘에게 주셨던 마지막 시대에 되어질 예언의 지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빨래왕래하면서 빨래하는다면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지식을 얻기 위하여 무슨 지식? 다니엘서를 알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들이 노력하며 사모하는 것만큼 그들에게는 밝히 다니엘서가 밝히 열리는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계시록과 다니엘서는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러나 지금은 계시록의 풍년 시대가 되었어요. 얼마나 복된 시대인지 몰라요 우리들이. 때가 다 세상 끝이 다 됐기 때문에 감춰질 필요성이 없어요. 사모하는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배우고자 하는 자에게, 열심히 연구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꾸 계시록을 열어주시고 다니엘서의 이 비밀을 이렇게 열려주셔서 내 지식으로 자기 것으로 삼는 이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은 세상 끝이 다 되기 때문에 열심히 성경을 우리가 연구해야 되는 특히 다니엘서를 열심히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열심히 알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밝히 완전히 이렇게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완전히 이렇게 오픈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연구하면서 주석서를 제가 한 1000여 개를 참고를 해보면 참 감사해요. 우리 선배 주회장들과 성도들이 학자들이 연구를 이제 열심히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애쓴 그 노력한 결과로 거의 정확하게 7년 대한란과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정확하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계시록 주석서, 요한계시록 주석서는 아직까지도 미리 있는 학자들이 주회종들이 이 적어놓은 서적이 그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과제죠. 그분들이 연구하고 애쓰고 노력한 것을 우리가 바통을 이어받아 이제는 완전히 이렇게 때가 이제 다 급하기 때문에 완전히 이렇게 열어주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 다니엘서의 사람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두 천사를 봤는데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강 한쪽 편에 한 천사가 서 있고 강 이쪽 편에 한 천사가 서 있고 또 한 사람이 보였는데 강 위쪽에 강물 위에 누군가가 계셨는데 무슨 옷을 입은 자가 있었다.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강물 위쪽에 있었습니다. 자, 세마포 입은 자. 다니엘서 10장 5절에 누구로 나오죠? 예수님을 봤어. 예수님으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같은 장, 같은 권에 있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 단어를 해석하려고 하면 그 답이 앞에 다 나온 거니까 통일성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다르게 해석해버리면 안 돼요. 다니엘서 10장 5절에 이미 세마포를 입은 사람 예수님을 다니엘이가 본 걸로 기록되니까 여기도 예수님으로 보면 틀림이 없겠다는 겁니다. 강물 위쪽에 예수님이 보였어요. 그래서 한 천사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놀라운 일이 끝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이 놀라운 마지막 때에 대한 이 비밀들, 이 예언들이 언제 어느 시점에 이루어집니까? 우리도 궁금해요. 천사도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세마포 옷을 입은 예수님이 좌우 손을 높이 쳐들고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니. 누구죠? 영원히 살아계시니.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켜 맹세를 합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예수님 맹세를 하는데, 자, 여기 집중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세상 종말이 이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세상 종말, 예수님이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재림 전에 어떤 가정이 필히 뭘 통과해야 돼요? 한때, 두때, 반때 대환란을 통과해서 성도들이 다 깨어져 버려요. 이때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이름으로 순교를 당합니다.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20살에 예수님을 이렇게 진리의 목마름으로 찾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한 2년 후에 산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의인 아벨이 죽으면 이 세상의 끝이 오게 될 것이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금방 예수 믿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기 시작해서 노트를 했어요. 날짜도 쓰고 그 하신 말씀을, 성령님이 주신 말씀을 노트를 해놨는데, 의인 아벨은 의인이죠. 형한테 맞아 죽었는데 형이 자기 재산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동생 재산을 받으니까 꿀딱이가 시기 질투로 동생을 쳐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초의 순교자는 성경에 누구다? 아벨, 가인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인이 죽음으로 세상은 끝이 온다. 지금이야 확실히 깨닫죠. 그때는 한 40여 년, 50년 가까우기 전에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저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다니엘서를 연구하면서 이거구나. 자,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지면 그때 이 세상에 종말이 오고 예수님이 재림합니다. 놀랐습니다. 자, 한때, 두때, 반때, 우리 많이 공부를 했죠.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게 12장 다니엘서 7장을 나온 게 아니라 요 밑에 적어드렸습니다. 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도 나오고, 다음에 다 오늘
14절, 다니엘서 12장 14절에 나오고, 다음에 계시록에도 나와요. 계시록 12장 14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전부 다 언제를 이야기하느냐? 예수님 오시기 전 7년 대환란에 해당되는 기간입니다. 그럼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자, 쭉 다 설명해 드린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과 예언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혹 도움이 되는 것은 시점, 그 시기가 언제냐는 거예요. 7년 대환란 중에 후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7년 중에도 후반부가 극심한 교회의 탄압, 핍박, 이때 순교자가 배출합니다. 계시록 6장 할 때에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렇게 탄원하면서 막 호소하는 기도를 드린 순교자들의 영혼, 부활이 안 된 영혼이 있는 상태죠. 영혼들이, 순교자 하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억울한 핏값을 언제 갚아주실 것입니까? 하고 탄원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흰 옷을 주면서 이것을 입고 잠깐만 너희들이 쉬고 있어라. 너희들처럼 순교할 자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순교자가 차면 너희들의 그 억울함을 내가 다 갚아주겠다,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한 것처럼 큰 대환란이 이제 올 텐데, 다니엘서를 인용하면서 이 대환란 후에 인자가 이 세상에 영광 중에 오게 될 것이, 그때 휴거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듣고도, 다니엘이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도 잘 깨달았어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내가 이래, 다니엘이,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이렇게 묻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니엘아, 가라.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사하고 동함하라. 됐다는 거예요. 내가 족하다. 더 이상 가지 말라. 하를 간수하고 동함하라. 마지막 때까지.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나게 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무서운 대환란이 반드시 오게 되는 것이고, 교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다 대환란을 통과해야 됩니다. 다니엘서 계시록 2장을 들어가지고 너희들은 시험을 다 거친 사람이기 때문에 환란을 면하게 한다, 요 용어를 들어가지고 교회가 믿는 사람들은 환란 전에 휴거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가만히 따져보면 그것은 환란이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환란 중에도 기프트,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성경 한 구절만 보면 안 돼요. 그때에 되어질 시점에 대한 예언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계시록 12장에는 대환란 동안에 너무나 혹독한 대환란이기 때문에 도저히 살아남을 자가 없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지고서 어디로, 광야로 도망가는 일이 있게, 거기서 보호를 받으면서 연단받아서 예수님 맞이할 신부로서 마지막 취급하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이 다 답을 다 주고 있습니다.
이단들은요, 특징은 딱 성경 한 구절에만 꽂혀가지고 그걸 주장을 하니까 전체적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데 같은 사건, 동일한 사건의 예언이 성경에 반복 여러 군데 나오는데 이것을 다 발췌해서 같이 병행시켜 보면 정확한 해석을 내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설프게 알면 이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설프게 알고 어떤 치료음을 중시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을 주신 목적이 나오죠. 하나님이 대환란을 통하여 성도들을 연단시켜서 정결나게 해서 예수님의 신부로 이렇게 완전히 준비해가지고 예수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이 상태에서는 굉장히 지금 인본주의와 물질주의로 뿌리를 내렸거든요. 하나님이 탄식하시더라고요. 이 상태는 휴거될 사람들이 몇 사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도 고생만 하시고 역사 속에서 자기 아들도 이렇게 십자가에 제물로 이렇게 죽게 하고 많은 죄종들과 선지자들,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몇 사람만 틀림받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실패하시겠습니까? 종교에 와서는 대환란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필히 시험의 때, 온 세계적인 대환란 시험의 때를 주어서 회개하게 하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새롭게 해서 예수님의 신부로 성숙한 아담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골로새 1장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영생을 얻게 하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구도입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여전히 악을 행해요. 악한 사람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요. 노아 시대처럼 다 멸망될 때야 아이고 하나님 하지만은 이미 물이 온 세계를 다 덮어버리는 늦습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깨닫는다. 아멘.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 그래서 교회 안에는 누가 잘 믿는지 지금 몰라요. 자기들 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 교만한 사람들이 항상 겸손해서 배우려고 그러고 들으려고 그러고 순종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알곡과 죽정이 알곡과 가라지를 이 대환란 기간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가 이렇게 임할 때에 아이고 당장 살려고 이렇게 하고 우상 섬기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일어나고 지혜로운 사람 끝까지 다니엘처럼 내가 죽을지언정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믿음을 지키겠다는 사람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으로 대환란이 부득불 우리들한테 임할 것이다. 자, 마지막 절까지 왔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하시고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지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얼마를 지난다? 1290일 지난다 그랬습니다. 1290일. 7년 대환란 후 3년 반 1260일인데 본격적인 환란이 1260일로 나오는데 거기다가 30일을 더해서 지내야 된다는 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기다려서 또 45일을 더 지나요. 1335일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니엘서 중에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인데요. 아마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또 휴거할 자는 휴거하면서 예수님이 통치 기반을 이룰 때까지 좀 시일을 30일, 45일, 75일 정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면 뭐 달리 해석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이렇게 영원한 복을 받게 되는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고 휴거돼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함께 이렇게 살게 될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다니엘한테 축복을 약속하죠.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말도 되고 하나님의 이 예언이 이제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라 하는 말씀도 되겠어요. 그러나 이거 개인적인 정말 90에서 90 몇 살 정도 더 사시다가 돌아가는데 막판에 히데겔 강가의 환상, 네 번째 환상, 점진적으로 첫째 환상, 다니엘서 7장, 둘째 환상, 다니엘서 8장, 다음에 셋째 환상,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70일에 들어와서 유튜브를 보는 숫자가 가장 적어요. 굉장히 중요한 70일의 환상 예언, 마지막 네 번째 계시, 히데겔 강가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보여주신 마지막 세상 끝에 되어질 환상, 다니엘서 10장부터 12장까지 내가 편안히 쉬다가 끝날에 내 몫을 누릴 것이다. 다니엘은 확실히 구원받았습니다. 이 말씀으로 편안히 쉬다가 영원히 낙원에 가 있다가 주님 오실 때 부활해가지고 상급을 받는데 이분은 틀림없이 무슨 상급 받겠어요? 계시록 20장에 첫째 부활자가 되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축복을 받을 게 거의 확실시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참 부럽고 존경스럽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4절에 하나님이 의인 세 사람의 이름을 고명하는 명단 속에 노아, 다니엘, 욥 세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의인 반열에 거명할 정도니 왕 중에도 앞으로 예수님 오셔서 왕 중에도 굉장한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는 VIP의 속에 앉을 그런 영광이 다니엘에게 주어지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정말 다니엘이 너무나 위대하고 훌륭한 인생을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을 본받고자 합니다. 이제 결론합니다. 다니엘서를 총정리합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이 세상의 부귀영화, 이 세상의 출세의 영광은 일시적인 나라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2장에 금신상을 보이면서 다 완전 깨어지고 부서져 버리죠. 예수님 오실 때에 인돌로 다 부셔버립니다. 우린 부서지고 없어질 것을 위하여 살면 안 되죠. 이 땅의 부귀영화가 당장은 달콤하지만은 그걸 추구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 남네요. 우리는 다니엘서 2장 44절에 영원한 한 나라, 예수님이 통치하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음에 다니엘서의 주제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주권.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주관된다. 인간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다 주관된다.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를 어떻게 무슨 방향으로 이끌어간다. 마지막에는 저들이 다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영원 천국에서 함께 영원히 사랑하면서 사는 구속적 역사관을 누누이 다니엘서에서는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시간마다 나라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환란이 와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누구를 통하여? 미가엘 천사를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줄 겁니다. 잘 보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환란이 탁 터지면 광야교회로 아마 이렇게 미가엘 천사, 다른 천사들에 의해서 인도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타는 재앙 속에서도 딱 살아남은 자가 도시 하나가 다 죽는데 딱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 롯과 두 딸, 세 사람만 살아남았는데 천사가 와서 손을 붙잡고 탁 이끌어서 살아남았습니다. 이런 은총을 잊기를 바라고, 아무나 이 은총을 입는 건 아니에요. 의롭게 사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 이 은총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구속사적 역사관을 우리들이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리키는 방향,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고 있는가, 구속적인 역사관을 우리가 가는 게 중요하고, 다음에 결국은 세상 끝 종말에 대한 미언으로 이렇게 다니엘서 12장 결론을 짓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불타고 다 멸망당하는 종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너머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너머를. 죽은 가운데 부활하고 영생을 얻고 주님 오셔서 통치하고 너무나 벅찬 감격과 한의를 주는 기독교적인 역사관 우리들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혼란 속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만끽하면서 환란을 이겨 눈이 다니엘처럼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환란을 대비하라는 거예요. 대환란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저 최종 개인적으로도 대환란이 가까웠으니까 대환란 때에는 온 세계 복음을 전하라는 음성을 제가 오래전에 들었습니다. 대환란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다니엘서에서는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멸망당하지 말고 잘 준비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데 성공하라. 신부로서 날마다 청력을 다하여 지금은 준비할 때입니다.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그때는 늦습니다. 끝으로 다니엘서에는 지혜로운 자 한 3번 이상 나와. 그리고 다니엘 보고는 뭐라고?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자다. 너는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은 자가 3번씩 나옵니다. 다니엘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다니엘가 이렇게 위대한 자인가? 나도 이 다니엘처럼 인생관을 가져야 되겠다. 항상 무슨 중심?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인생관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내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여가지고 포로 이 청소년기의 포로인 주제에 왕실학교에 수석학교 해가지고 왕실에 근무하고 나중에 온 세계 제국의 2번째 자리 국무총리가 되는 그 축복을 최고의 레벨 높은 주위에서 거의 90세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봤습니다. 얼마나 이방인 이 타락한 불의한 세대의 불의한 곳에서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믿음의 순결을 지키고 믿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하여 심지어 사자굴에도 던져지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셔서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살리시고 마지막 이 제4 히데겔 강가에 계시 1차 계시, 2차 계시, 3차 계시, 4차 계시를 이렇게 다니엘서를 이렇게 기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끝까지 그는 90세 될 때까지. 그래서 노인이라는 것은 희망의 세대예요. 주님 나라에 가까이 온 희망의 세대고, 사람들은 나이 들었다고 없이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이 들어 성숙할 때 더 고급진 계시를, 젊을 때는 자기 혈기가 앞서고 교만이 앞서고 나이를 믿고 자기 정률을 믿고 하지만 다 나이 들면서 이게 산산조각 없어지고 오로지 주님만 의지합니다.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그 안숙한 단계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고급진 이 계시 축복을 이렇게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이야말로 지혜로운 자고 큰 은총을 입은 자인데, 오늘 시간 이 다니엘서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다니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때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큰 은총을 받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다니엘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들을 접하게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여 깨달음의 은총을 주시옵소. 다니엘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지혜로운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큰 은총 사랑을 입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노년이 있습니까? 노년에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노년에도 하나님께서 더 값진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알고 끝까지 헌신한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